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아담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평도 없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자유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전폭적인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자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자유를 주면 이들이 죄를 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 터인데도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사랑이 이들을 안으리라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없을 수는 없다. 중국어를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나시스는 반지아우스 비란 것이 비란이 뭐냐 필연이 필연 비란 추시엔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봐도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게 피전이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도 없을 수는 없으나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는 거, 또 연약한 자 넘어지게 하는 거 봐주시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앞에 표현이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뒷말씀이 그렇지가 않아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리를 꼭 붙들어 매놓는 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대로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의 다리를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로다 그랬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실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요. 특별히 2절을 보게 되면
이건 완전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른 보면 그렇지가 않죠. 2절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보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나. 2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못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오니라. 화가 임하는데 그 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맷돌을 연자 맷돌 큰 맷돌 아닙니까?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는 건데 그게 화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됐단 말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왜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만큼 작은 자가 뭐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죠. 요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소자가 누굽니까? 나사로죠. 또 그 앞에 가면 15장에서는 또 누가 나옵니까?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이 나오죠. 목자에게 안 듣고 무리에 같이 어울리지 않고 지 고집대로 살짝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말 안 듣고 골치 아프고 문제 많은 어린 양. 그 다음에 자기 의지로 잊어버린 바는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잊혀진 존재,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 아버지, 저에게 재산 주세요 해놓고는 다 낭비해버리고 패가 망신하고 부모에게 그냥 가문에 먹칠을 한 둘째 아들. 이게 전부 다 소자 아니겠습니까? 어린 소자들이죠. 나약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우리는 아이고 거지 나사로 골치 아프게 냄새나게 그 골치 아픈 거 그거 없어도 괜찮아. 더군다나 2000년 전에 노비가 많았던 시절, 노비를 짐승처럼 대했던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절인데 우리 주님은 작은 소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작은 자, 무너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상처 주는 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소자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 나 역시 우리들 역시 소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소 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행여나 여러분이 다칠까 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받게 하면 우리 주님은 그들이 차라리 죽어도 어린 소자는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한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생각이,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면, 신명기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 10장 18절 20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갭이 없는 레위인과 너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배고픈 사람들 배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했을 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객과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차려주면 내가 복을 주겠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소자들에게 차려주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나 이 소자들에게 잘못하면 차려주는 게 나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소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4절에는 절기를 지킬 때에도 잔치를 베풀 때에도 축제를 할 때에도 노비,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요즘 말로 하면 성탄절, 부활절, 창립기념일 예배드릴 때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초막절 때 추수를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너희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때 되면 비참해지잖아요. 이 절기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어버이날 없으면 좋겠다. 어버이날 되면 효녀들은 평상시도 잘하는데 어버이날에도 잘해. 평상시는 뭐 그러나 저러나 효도받지 못하는 분들이 버틸만 한데 이쪽 집에도 자녀가 와서 막 효도하고 저쪽 집에도 효도하는데 정작 효도가 그리운 사람은 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너무 비참해지지. 차라리 설날이 없으면 괜찮은데 설날이 되면 오갈 데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당장 낼 끼니가 힘든 사람은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특별히 이게 뭐 특별한 날이 그런 거거든. 특별한 날이.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들만 즐거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 이 구약시대 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9절. 이 신명기가 전부 다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 40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자들이 소외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이런 말씀이 많아요.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또 24장 20절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여기는 이제 감나무가 많으니까 감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인을 종으로 사실 때는 급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빚 때문에 종을 사실 때는 7년째가 되면 다 돌려주라.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작은 소자를 이렇게 챙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 17장 우리 16장 앞에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작은 소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증거로 보여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원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작은 소자잖아요. 우리가 작은 소자죠. 죄인이고 연약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작은 소자죠. 이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제 나사로 같은, 또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강도 보시면 강도, 그 강도를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십자가 돌아가셨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이 귀하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과거에 뭐였다? 소자였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살려내고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가 감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그 사람을 무너뜨려 상처받게 해, 교회를 떠나게 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 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 말씀이시죠. 내 받은 사랑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그러니까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은 못해도 누가 따뜻한 시선으로 소자를 바라볼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요, 내가 소자로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게 정말 온몸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았잖아. 나는 걔 망나니였어. 근데 걔 성도로 삼아주셨잖아. 저분은 나보다 괜찮은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같은 사랑은 못해도 그래도 적어도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폭력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 나니까 삶의 태도가 확 바뀌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의인이잖아. 내가 바리새인과 세리 그 기도에 나오듯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는 의롭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엘 문화의 장학생이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고 이랬는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 고백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로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고 하니, 이 먹는 문제로 막 이제 왈가불가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자, 여러분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피웠나 보네. 담배를 피우면 지옥 갑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다. 골치 아픈데 담배 한 피워야겠다. 최 목사 마음도 안 들어. 담배나 피워야겠다. 나는 이제 그런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담배를 피우시네? 라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생각을 하면 담배를 피우라는 말이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데 문제냐를 하게 되면 그 시장에 파는 대부분 고기가 제사 드렸던 이 우상 숭배했던 고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단 말이에요.
그 양심을 위하여 그냥 사서 먹으면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자유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 돌덩어리야. 무슨 우상이야. 돌덩어리인데 내 눈에는 돌덩어리 지나지 않아.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딱 생각하면 그 뭐 돌덩어리죠, 나무지 뭐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죠. 근데 누군가가 어떻게 주의 종이 제사 드렸던 우상에 드렸던 고기를 먹지? 그러면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점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소자에게 간다 이거예요. 소자에게. 이런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회의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딱 결정을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요. 그런데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줍니다. 할례를 줘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다고요. 왜 할례를 줬는가? 사도행전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적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구원과 부딪혔을 때는 디도 할례 베푸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는 이게 할례가 이 복음하고 진리냐 본질적인 문제로 다퉜기 때문이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네 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다 양보한다는 거.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포항제일로 이제 부임 가는데 그때 조선일보에서 이교태 칼럼이 나오기를 제목이 성직자와 계곡이야. 그럼 이교태 칼럼가가 쓰기를 성직자가 계곡이 먹는 거는 안 좋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읽고 그럼 안 먹지 뭐. 그래가지고 포항제일교회 갔다 계곡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포항제일교회 성도 내가 계곡이 못 먹는 걸 알아요. 중국 갔더니 사방에 계곡이가 많아. 상처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맛있게 잘 먹었죠.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아니 우리 목사님 계곡이 드시네. 만약 우리 태교회 성도 한 명이라도 이러면 나 계곡이 안 먹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양심은 내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어린 약자를 위한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나는 자유해. 남들이 남들랑 인사하지 않을 거야. 교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사를 안 받아. 나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교회에서 누구 안 해 나는. 이래도 만약에
어린 새가족이나 혹은 어린 성도가 야, 우리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으시네, 우리 장로님께서 인사를 안 받으시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유함, 이 자유함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따르는 자유함이요, 나보다는 어린 생명을 위한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각으로 오늘 본문 3, 4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너희는 스스로 수실 말아 만일 내 형제가 저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다 귀한 존재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미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죠. 이미 우리가 그런 용서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죠. 하루에 7번 아니라 하루에 70번씩이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다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할수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다음에 또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렇게 용서하게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부모님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몇 번 용서받았습니까? 이놈 새끼 다시는 안 본다 라고 했지만 맨날 보잖아. 있는 거 다 퍼주시잖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란 것이죠.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자란 것이죠. 어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부모님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걸 우리 자식에게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원수에게도. 나사로 같은 인간, 뻑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드라코마 같은 미미한 존재, 사라져도 보이지도 않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맨날 날려버리고 사기치고 나 괴롭히는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고 귀한 사랑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누굴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을 경험 못해요. 천국을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완벽한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원수도 축복하고 사랑하라. 소자가 정말 싫은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태인교회가 천국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그러거든. 세상 사람은 그러죠. 야, 설교하지 마 그러는데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고 구속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성경 말씀만큼 우리를 이렇게 확 기쁘게 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말씀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소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소자를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소자였고
지금도 소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나와 같은, 나보다 낫지만 은혜 입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소자로 있는 그런 사람을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